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8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형보입니다. 최근에 어느 요양병원에 가서 원목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요즘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병원에 치매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아주 유쾌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모두가 따라 부르고요. 뭔가 불만이 있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원목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치매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신발을 극진히 아낀다는 것이죠.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모두 자기 신발을 침대 위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이분들이 어딘가로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신발로 표현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매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 유쾌함과 호기심은 그대로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가끔씩 한 번씩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으세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본의 아니게 요즘 여행을 많이 하시죠? 초대를 많이 집회 초청. 예, 이제 집회를 종종 여러 곳에 이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예, 또 여러 가지 여러 도시를 바라보면서 네. 또 배우는 것도 많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 많은 또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네네. 예.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인데요. 목사님 저희가 그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또 다양한 그런 이 목회적인 관점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요. 네네. 요즘 현대에 적용할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처럼 하라는 그렇죠. 거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처럼 교회는 진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동일한
한 시민이고 권속이다. 권속을 그 이제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네. 왜 가족이냐면 아버지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피도 전부 같습니다. 음. 또 오행 이러면 안 되고 예수의 피로 전부 같고 영도 전부 성령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만 가족이라 생각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같고 예수의 피도 같이 흐르고 성령도 같이 받고 해서 진짜 가족이고, 어느 정도로 진짜 가족이냐면 이 땅에서도 가족일 뿐 아니라 영원까지 가족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사실은 얼마나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이걸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건강한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잖아요. 네. 대그룹에서는 가족처럼 친밀함을 누리기란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도는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거죠. 소그룹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 영적 아비와 어미 역할을 하고, 또 영적인 이제 어린 아이들을 잘 거두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이 정말 영적 아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처럼 이렇게 잘 대하는 이런 부분이 참 귀하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여기에 네. 늙은 분인데 그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 중에 연세가 드신 분이 여럿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짖지 말고 하는 거 보니까 꾸짖을 일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또 꾸짖을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꾸짖지 말고 잘 권하라. 그리고 아버지처럼 보면 네. 권하라. 근데 참 이 묵상이 한 번 정도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 꾸짖어야 될 영역이지만 꾸짖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만 아버지처럼 권하는 모습으로 디모데야, 네가 사역자이지만 꾸짖지 말고 권하라 네. 라는 건데, 곰곰이 묵상할 때 뭘 꾸짖을 일이, 연세가 드신 분이 뭘 꾸짖을 일이 있을까 그러네요. 생각해 볼 때,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아마 그런 분이었겠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연세가 든 분 중에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분도 있고요. 연세가 들수록 굉장히 고집스러워져서 자기 주장만 피력하는 분이 있고요. 예.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신앙의 연륜이 연세 드신 분일수록 연륜이 오래된 분일 수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 그렇죠. 심지어 평생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김용보 PD님도 그런 분들 보셨을 건데, 어떤 분이냐면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때로는 원로 장로님이고 막 이제 권사님인데, 네. 신앙 연륜이 주로 막 30년, 40년, 60년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럼 뭐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간용이 많고 이런 형태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신앙 연륜이 오래됐는데 아주 고집스럽고 성격이 때로는 개팍하고 자기 주장만 할 줄 알고 또 화를 잘 내고 이런 형태를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네. 가끔 계시죠. 가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럴까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아마 설교한 부분에 좀 강조를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둘째 아들, 흔히 탕자 비유 있잖아요. 네네. 그 큰아들이 집도 안 떠나고 늘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모범 아들 같잖아요. 근데 정작 동생이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하는 행동 거지를 보니까 막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고 나에게는 네.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었다 하면서 누가 탕자인지 막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왜 그런 증상이 있냐면
정말 오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큰아들 같은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 한번 빠지는 법이 없고 심지어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법이 없고 11조 한번 빠지는 법이 없고 언제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격은 개팍하고 자기만 알고 아주 안 좋은 모습. 왜 그러냐? 그 특징이 뭐냐면 탕자가 한 것처럼 큰아들이 한 것처럼 아버지가 맡긴 일만 열심히 하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은 등한히 한 거야. 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자칫 교회에 오래 다니면 교회 사역과 일에는 훤하고 안 거쳐온 부서가 없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한눈에 딱 꿰뚫어 보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역에는 전문가고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신앙이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도외시하고 일만 열심히 해버리면 성격이 어떻게 되냐?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개팍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고집스럽고 이런 형태로 갑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신앙을 어떤 데 역점을 둬야 되냐? 신앙은 알파와 오메가가 내 사랑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마음 주실 때 이제는 사역에 그 주님 주시는 마음만큼 사역하는 거고, 언제나 관계가 신앙의 역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역이 역점이 되면 성품이 개팍하게 되고 뭐가 나고 자기만 알고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아마 여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하는데 자칫 잘못 이렇게 연세가 들 때 방금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진짜 막 자기중심적이고 개팍하고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이런 모습의 네. 형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남을 정죄하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볼 때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하지만 목사님,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서로를 돌봐야죠. 네네. 관계도 잘하면서 일도 잘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관계보다 일이 더 중시될 때 점점 그쪽으로 치우쳐가고 균형을 잃어가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관계와 사역이 별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뿌리가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서 관계의 먼저 1순위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관계가 될 때 성령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이 어떤 사역이 별개가 아닌 거죠. 네네. 이게 바른 관계성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역이어야 진정한 주의 일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저희가 일 중심적인 사람, 관계 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분리될 수 없지만 우선순위는 관계가 우선이 되고, 왜? 사역은 관계의 결과물로 흘러나와야 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자, 종종 이런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꾸짖지 않고요,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해가죠. 저는 이것도 네네. 이것도 만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가가야 될 텐데 참 힘든 부분이에요, 목사님.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니까 네. 디모데는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사역자니까. 꼼짝 마라. 사역자니까 꾸짖지는 말고 그래도 건면해야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 말씀이 4가지 역할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절대 네.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나 그것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니까. 근데 단 연세가 드신 아버지 뻘 되는 분에게는 책망보다는 이렇게 잘 건면하는 이런 형태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 이 노인분들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결국에는 이렇게 될 텐데,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으로 권하는 그런 좋은 전통과 문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네. 목사님, 요 앞부분의 말씀이요, 요즘 저희 그 사회 문제, 한국 사회를 막 들썩이는 이 모든 뉴스의 절반 이상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각종 뭐 이 폭행 문제 또 이 남녀 관계 또 네. 젊은 세대와 이 노인 세대 간의 그런 갈등 네. 다 들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갈등의 분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방금 정말 연세가 드신 남자분은 아버지처럼 또 연세가 드신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앞에 수식어를 넣으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처럼이 아니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네. 지난 개역 성경에는 1절 깨끗함으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라 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고 이게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자매처럼 앞에 온전히 깨끗함으로 1절 깨끗함으로 자칫하면 유혹에 네.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네. 이 사역자들의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 참 이 땅이 너무 금그릇 만들어 가는데 스펙 쌓는데 너무 열을 올려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것은 금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인데 네. 참 이 면이 못내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사역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함, 이 깨끗함을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데 삼손이 그렇게 귀한 사역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역자고 능력의 사역자라서 문빗장을 막 들어 올리고 나귀 특별을 갖고 블레셋을 막 1000명을 쳐 죽이고 막 그 여우 꼬리를 묶어 갖고 불로 막 그 블레셋 농장을 불사르고 얼마나 대단한 네. 파워를 가진 자인데 이 부분을 미리 근면을 좀 들었으면 자매를 대할 때 정말 온전히 깨끗함으로 1절 깨끗함으로 대했다면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졌을 거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을 끝까지 이루어 갔을 건데 들릴라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여성들에게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리므로 맞습니다. 이 삼손이 그러니까 정결함, 깨끗함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맷돌질하면서 온갖 부끄러움과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이런 모습인 반면 그러나 정말 귀한 사역자 중에 이 깨끗함을 잘 지킨 사역자는 정말 이 젊은 사역자인데도 이 요셉 네. 창세기 39장 요셉은 이 주인집 이 마나님이 날마다 와서 동침하자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깨끗함을 잘 지킵니까? 겉옷을 자꾸 늘어질 때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니 이게 음행은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네. 음행은 피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이 거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음행을 이길 수 있다고 음행은 피하는 게 제일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데 예. 그런 공간과 장소에 있으면서 막 대적한다고 살면서 머물러 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음행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네.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딱 피하여서 도망가 버림으로 깨끗함을 지키니까 그 감옥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그런 하나의 못자리판이 되어주고 되는데 깨끗함을 지키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네. 귀하게 쓰는지 오늘 이 시대에 이 부분의 윤리적 문제가 참 많이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동일하게 대두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1절 깨끗함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이 부분은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그렇습니다. 근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자, 7시 3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어떤 묵상들 하고 계신지 특별히
예, 오늘 각 대상에 따른 또 섬김의 방식도 달라야 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이 서두에 전해졌는데요.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오늘 퀴즈는 1절, 2절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분들은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했는데 이 방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에 어떤 대상을 네, 깨끗함으로 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에 누구를 특별히 네. 깨끗함으로 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 대상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실 것이요. 디모데는 젊은 청년 남성이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4U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족.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을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죠. 아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가족은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은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가족.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극동방송 김영한 목사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폭탄 실험으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브레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0811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오셨어요. 네, 정답을 맞추셨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 피해야 할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힘으로 승리해야겠죠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야겠습니다. 4070님 네, 들어오셨고요. 9416님 네, 9416님은 어제도 사연을 주신 분이죠. 아내분께서 지금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장암 수술 6회, 간 수술 1회, 총 7회, 7회의 수술, 항암 치료 46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내에게는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선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시면서 혹시 좋은 선물을 좀 더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 우리 9416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는 만약에 아내에게 선물을 한다, 그럼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 글을 보면서 네네. 약간 마음에 찔려서 찔리시죠? 나보고 어떤 선물을 해야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네. 하나 생각했는데 왜 잘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생각이 안 나시죠, 목사님? 예. 네,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 숙제를 해오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9416님께서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극동방송 라디오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예. 방송도 들으시고 또 뭐 말씀도 나오는 그런 라디오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160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그릇이 주님 앞에 깨끗한지 아닌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적용을 우리 1160님 네, 잘 하고 계시네요. 네. 목사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모두가 큰 그릇, 멋진 그릇, 또 비싼 그릇이 되려고 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는 부분은 참 놓칠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요즘 뭐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이 금수저를 쓰거나 뭐 이러지 않고 깨끗하면 흙수저라도 네, 얼마나 존귀하게 쓰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바람 따라가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되게 깨끗하면 그렇죠. 흙수저라도
참 귀하게 쓸 수 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죠. 그렇습니다. 깨끗한 수저를 쓰시는 하나님. 0575님, 요즘 묵상 시간에 성경 펴놓고 방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하시면서 0575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목사님 요즘 신문만 펴면요. 네. 뭐 온갖 뭐 성폭력에 네. 또 뭐 노인 폭행 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네. 점점 늘어가는데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디모데전서의 정신을 가지고 가족 안에서 먼저 이 정결함을 실천해 갈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나 성경은 예언되어지기를 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정말 갈수록 이 세상은 사실은 유토피아로 가는 게 아니라 고통한 때가 점점 와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고 자고하고 사납고 원통한 걸 풀지 않고 바울이 아예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근데 죄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영하지만 또 주님이 대처할 방안으로 말세는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이 시대 성령 충만함으로만이 이 죄악의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유일한 비결은 마지막 때 죄악만 관영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성령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이 죄악의 세상을 그 파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6787님께서요, 네,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 주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완전히 저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와,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네요. 네, 네. 네, 참 귀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네요. 3940님, 네, 정답 맞춰주셨고요. 기도해야 할 때인데 회개와 기도가 잘 되지 않고요. 말씀이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참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것이요. 우리 3940님은 본인을 잘 이렇게 파악하셨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런 비어 있음의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안다는 것은 네, 그다음 채울 수 있는 길이 또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3279님께서는요. 네, 이 모든 것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네. 맞아요. 사랑이 답이니까요. 1835님 네, 사연 주셨고요. 5729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네.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넘어갑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목사님, 여기서부터 한 10절 정도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먼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해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말할 때 세 부류가 네. 사회적 약자인데 첫째는 고아고 두 번째가 가부이고 세 번째가 나그네, 나그네. 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고요, 가부는 남편이 없는 자고요, 나그네는 거할 거처가 집이 없는 없는 자죠. 곳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을 가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대.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참 우리 자칫하면요 네.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들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거할 거처가 없는 외국인들을 아주 함부로 대하기가 쉽고 우리가 이제 가볍게 대하기가 쉬운데 오늘은 그 가부를 존대하라. 참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부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예. 고아를 무시하지 말고 객을 무시하지 말고 존대하는데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극적인 것은 먼저 그들을 잘 좀 도우고 네, 잘 섬기라고까지 섬겨라. 말씀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이 가부를 섬길 때 첫째는 가족 친지가 그들을 책임지고 섬기는 게 이게 우선적으로 도와야 될 첫째 대상이다. 예.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또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길 일이 있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에게 섬겨달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면 해결을 하고,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도 돌볼 분이 없을 때는 그 다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지난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 사회복지 부분이 그렇죠. 워낙 잘 돼 있어서 얼마나 이 복지 부분이 잘 돼 있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경험한 것도, 우리 이제 지체 중에 저 시집간 딸인데 아이가 하여튼 좀 그런 질고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 네. 수술비 이것이 약 9천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근데 정작 돈을 얼마 냈냐면 하여튼 몇백만 원 내고, 그게 왜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 된 거죠.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나라를 해줬으니라 했노.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교회 안에도 싱글맘이 있고 합니다. 그죠? 남편 많죠. 없는데 아기가. 맞습니다. 근데 싱글맘에게 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또 이렇게 나오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 이제 좋은 나라구나라는 부분도 참 느낄 때가 참 많곤 합니다. 네. 그처럼 오늘날에는 참 이 가부, 고아, 이 이방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회적 복지를 통해서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네. 되는데,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참 가부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가부라고 안 하고 앞에 참 가부가 있다는 거예요. 참 과부와 거짓 과부가 예, 있는 건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참 가부는 누구냐면은 5절에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 이게 참 가부는 가부니까 외롭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승화시키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아까 그럼 참 가부가 아닌 대상은 네.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없고 외로움을 도리어 세상의 향락으로 채워버리는 가부는 여기 참 가부의 명단에 예. 올릴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참 이 말씀을 깊이 참 묵상할 때 많이 은혜가 됐는데, 참 가부이니까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그리고 외로운 자는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참 불행의 요소이잖아요. 근데 그걸 성화를 시켜서 도리어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게 되어지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더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네. 도리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는 이런 모습이죠. 더 아름다워지는군요. 예. 우리 문중경 전도사라고 저 전라도 가면 이제 순교 신안. 이제 있죠. 거기 가도 그분이 이제 결혼해서 소박을 맡고 그 일찍 가부가 되어서 네네. 외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럴 때 그가 그 신안과 그 전라도의 그 섬들에 곳곳마다 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유의, 즉 저게 불행의 요소다 싶은 것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그것 때문에 기도와 간구에 힘쓰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신안 지역의 그 수많은 섬들,
그분이 활동하신 그 섬 지역은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목사님. 네네. 정말 놀랍죠. 아직까지도 교회가 많더라고요. 아니 많습니다. 제가 네. 보고샘 집회하러 한번 갔는데 거기 섬이 몇 개냐면 1,004개예요. 와, 그래서 다리를 건너갈 때 크게 밤에 형광으로 이렇게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천사죠, 천사 섬인데 난 그래서 그만 이 엔젤이라는 이 천사인 줄 알았더니 숫자로 천사예요. 그렇군요. 섬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이 문중경 이 전도사님으로 네, 네. 인한 곳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진 건데 그게 바로 일찍 가부가 되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와 간구의 결과가 네. 그런 열매를 아. 맺어낸 거죠. 또 그분 제자들 중에 또 한국 교계를 일으킨 수많은 또 영적 지도자들이 많으시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또 제도적 장치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개인적인 배려, 개인적인 세심함이 없으면 이분들 너무 상처받기가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 과부라는 말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분들을 향한 배려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오늘 퀴즈처럼 여러 대상들이 있지만 이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정답은 젊은 여자, 젊은 자매였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6절 말씀, 특별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부분은요, 목사님, 뭐 네. 이 거짓 과부들뿐만 아니라 네. 향락에 빠져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반으로 볼 때 네, 오늘 전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렇죠. 마치 참 이 단어가 그렇지만 가부된 심정으로 이게 남편은 뭘 상징하는 단어냐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남편이죠. 네, 그럼 남편이 없으니까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맞아요. 그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는데 오늘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마치 우리 영적으로는 네네. 이 세상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이가 없으시 하나님에게만 내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진정한 마치 영적 가부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합당한 자이고 그렇군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러네요.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을 많이들 맞춰주셨고요. 또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오늘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승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세가 드신 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또 젊은 분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특별히 자매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우리가 대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소외되어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무시하는 일이 없이 도리어 우리가 존대하고 우리가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가부된 심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와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마치 향락을 좋아함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명보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